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6장 사이의 내용은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온 그들이 얘기해준 그 내용을 바울이 듣고서 적절한 교훈을 그들에게 보낸 내용을 1장부터 6장까지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받은 편지에 나오는 내용들, 즉 그들이 직접 편지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의 가르침을 요청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은사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각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각각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특별한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그 내용을 쭉 얘기할 때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그 내용을 시작하는 그런 단서가 있는데 바로 무엇에 관해서는 이라는 어구입니다. 영어로는 concerning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어에는 페리데라고 되어 있어요. 데는 그냥 붙은 말이고 페리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이지만은 concerning 무엇에 대해서. 자, 그래서 무엇에 관해서는 이라고 시작하면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됩니다. 자, 7장에서 결혼과 재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7장 1절에서 바로 그 어구를 사용해서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편지한 문제, 즉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에 관해서는 여기에 페리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페리데라는 표현이 중간이나 끝에 나오게 되죠. 한국어 어법이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그리스어 원문에는 페리데, concerning 영어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시작이 되는 걸 보면 여기 새로운 내용이 시작하는구나 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 사이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도 이제 8장 1절에서 같은 어구를 사용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여기에 페리데라는 도형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12장에서 12장 사이인데 이 섹션을 시작할 때 12장 1절에 역시 페리데 무엇에 관해서는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관해서는 여기 그 표현이 나오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보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금을 모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똑같이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여기도 페리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서론에 이어서 그것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물어본 사항들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각각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이 무엇에 관해서는 이라는 어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제공해 주었는데 우리는 이 바울의 답변에서 성경의 원칙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좋은 모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논리로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설명해요. 근데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자기 구체적인 삶에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설명은 잘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활에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예가 됩니다. 바울은 성경의 원리에 대해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현실적인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단순히 머리의 차원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것이 실제적인 삶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베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7장에 보면 결혼과 재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난 5장과 6장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하는 구호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봤습니다. 6장 12절에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뻔뻔스럽게 온갖 종류의 성적 죄를 짓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장에 와서는 그것에 정반대 극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구호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구호예요. 한국어 번역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글자 그대로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극단 금욕주의의 태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 자유분방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천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초월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설명하면서 뭐로부터 시작하죠? 방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저기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게 두 가지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의미를 약간 다른 표현을 해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렇죠. 방언이 천사의 말,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사랑이 아닌 것에 예를 드는 거예요. 천사의 말, 방언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왜 이 방언에 대한 설명으로 13장을 시작할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한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 천사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천사의 삶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 차원에서 천사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의 구별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천사도 있고 여자 천사도 있어요? 아니에요. 천사는 그 성별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하면 천사의 삶, 그러면 그 성의 구별이 없는 삶이고, 그래서 결혼 생활과 상관없는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천국에서도 결혼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됐으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이지만은 천국의 삶은 천사와 같은 삶, 즉
결혼을 초월한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자신은 천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대로 결혼 생활을 초월하여 독신 생활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인들이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진 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이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원론이었죠. 몸은 선한 영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 구원이 뭐냐? 이 감옥 같은 몸에서 탈출해가지고 자유로운 신의 세계로 가는 것. 자,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연히 남녀의 성적 결합을 본질적으로 악하게 봅니다.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악한 육이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결혼한 부부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도 부부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삶이 천사의 삶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 교회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계무와 자는 방종주의자들이 있는 동시에 또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함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서로 이렇게 정반대되는 주장을 펴기 때문에 족보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 그 뿌리입니다. 자, 영적 방종주의자들은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육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악한 그런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음식도 마음대로 먹게 하고 성관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몸이 원하는 온갖 쾌락을 추구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금욕주의자들은 똑같은 전제에서 출발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육은 원래 악한 것이니까 방종주의자들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는 거고 금욕주의자들은 악한 것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육을 죽이고 육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영적 순결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 7장 1절에 나오는 그 금욕주의자들의 구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이에 대해 바울이 주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금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개중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 독신 생활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절대 악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복을 주신 그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구호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논의에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교에서 바리새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창세기 이야기는 기본인 겁니다. 자, 그거는 좀 아주 이론적인 차원이고 바울이 여기서 관심 가지는 것은 실제적 차원입니다. 자, 현실적 차원의 교훈을 이제 바울이 주는 것인데 매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왜 결혼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결혼 생활은 사람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 혹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결혼 생활이 사람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3절에서는 이 부부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쌍방의 의무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더욱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갚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마찬가지하라. 이 빚 갚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아포디도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빚 갚는다는 데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빚 갚음은 1차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지만은 포괄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가 모든 면에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로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감정 대립이 생기게 될 때 그 원인이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을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 원리는 부부관계는 꾸어준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빚을 갚아주는 관계인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을 다 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잘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는 자세로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마음에 큰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꾸어준 돈을 받듯이 여러분의 권리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빚진 것을 먼저 갚아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것을 빚을 갚아주듯이 갚아줄 때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차원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결혼 생활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당연히 금욕이 허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성서적 원칙에 따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동의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영적 목적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쪽이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니까 영적 문제에 관한 한 내가 결정권이 있고 내 생각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부부 사이에 틈이 갈라지게 그렇게 틈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원하는 영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금욕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보다 어떤 높은 영적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모든 일을 서로 합의하여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가정생활이 필수적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의 문이 막히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이하에서 바울은 현재 독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를 다룹니다. 아직 미혼이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죽어서 현재 독신의 상태로 다시 돌아온 경우든지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은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기혼자이든지 독신자이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 다 가짜고 비정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을 볼 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고
또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한 수 아래다 이렇게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독신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과연 이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주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사람은 이미 배우자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그것을 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도 현실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 당연히 이혼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미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 괄호에 이렇게 넣은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명령이 남편과 아내 모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간음의 경우를 제하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00%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을 없는 사람, 이런 경우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 두 번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 결혼한 부부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때만 이혼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15절에 나오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세퍼레이트 하거든, 이게 떠나거든 갈리게 하라.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크게 양심 가책 받지 말고 그럴 경우는 그냥 놔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에 보면 괄호 안에 독특한 설명이 들어가 있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의견. 이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은 없지만은 내 의견이 그렇다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명령만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걸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꼭 두 번째로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실 때는 아직 이방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황에 맞는 가르침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낸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올바른 성서적 지침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원칙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원칙이 새로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신자는 애초에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거죠. 신자가 신자들끼리만 결혼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활발한 이방 전도로 인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결혼 생활하는 상황이 당연히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 가르침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생명을 주는 복음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또 이 새로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서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걸 적용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은 예수님의 대원칙을 고린도라는 새로운 상황에 새롭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죠. 신자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혼에 대해 가르치는 바울에게서 이상적인 성경 읽기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혼 금지의 가르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 가르침을 새로운 상황에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의 결혼의 경우 불신자는 이혼을 요구하고 신자인 배우자는 예수님이 이혼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배우자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믿는 신자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육적 삶이나 영적 삶이 아주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죠. 아이들이에요.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탈선하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선책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딜레마는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 지옥 같은 상황이 되는 경우 작은 악인 이혼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배우자의 폭력이나 도박이나 마약 중독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치명적인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녀들은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자주의의 포로가 되어서 성경에는 배우자의 간음이나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사회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든지 그 두 가지 경우 아니면 절대로 이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뚱그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시각으로 사람들의 인간적인 한계가 뭔지 그걸 잘 관찰하고 어떻게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영원한 성경의 진리를 적용할까 이걸 항상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며 자신을 천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지 않고 그거 다 쓰잘데없다. 이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자신은 영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배우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보통 사람은 평범하게 결혼해서 살아야 한다는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 9절에서 속에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자, 이런 조언을 하는데 이런 조언은 그 얼마나 실제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혼의 문제에서도 역시 그의 실제적인 면모가 돋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우자 음행의 조항에 더해서 이방 전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두 번째 예외 조항, 즉 비신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해도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처방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영감에 따라 사는 그 영적인 사람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성경적 원리가 구체적 현실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나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자신의 문학적 감각을 발휘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간에 사랑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12장의 문제를 얘기하고 14장의 문제를 얘기하고 중간 13장의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인 그 12장의 마지막 절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운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 절 13장 1절에 가서 가장 좋은 길을 사랑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은 13절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못된 은사 사용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다루는 이 12장에서 14장의 시각으로 볼 때 정중간인 13장에 사랑에 대한 찬미를 넣은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자랑용이거나 자아실현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라고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강조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분파를 지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이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인들 간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소송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역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우상에게 바친 재물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도들을 소외시키는 것, 이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빈곤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요청하는 것도 역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모티브가 고린도전서 전체를 주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사이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사이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8장에서 문제점을 제시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쭉 설명해요. 그리고 10장에서도 역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9장에서 바울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지식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따져서 또 사실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가짜, 실체가 없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 제물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맛있는 고기를 안 먹느냐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양심이 약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지식이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도 같이 먹는 것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며칠 전만 해도, 아니면 적어도 1년 6개월 전만, 최장 1년 6개월 전만 해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 신전에 가서 그렇게 그 신이 들어가 있다는 고기를 먹으면서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자,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먹으면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양심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죠. 절대 그런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먹어서도 안 된다.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교인들 사이에 있는 지배를 해서 둘이 서로 싸우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족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처럼 만에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겁니다. 자, 옛날 여러분들 한국에 있을 때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그 옛날 그 바울 시대에는 더욱더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고기가 신에게 이미 제사를 드린 후에 도축돼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먼저 신에게 바치는 것이 당시의 습관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방신전 옆에는 도축장이 같이 부설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옆에 가서 도축을 하고 그게 시장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는 거의 99% 이상 그 이방 신전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수호신을 기념하는 정기 축제에 참가해서 그곳에서 고기를 함께 얻어먹는 겁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여러 직업에 관련된 수호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카스예요. 알죠? 바카스? 취하는 거. 또 예술가들은 그 미네르바를 수호신으로 섬겼고, 운동선수들은 헤르메스를 수호신으로 섬겼고, 군대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 특별한 신을 섬기고, 이제 각 직업마다 그 수호신을 섬기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들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축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여해서 그 신전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자, 서민들은 이런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제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축제는 각기 직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축제를 벌이고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자기 직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입니다. 국가 행사의 일환으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때 항상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고기를 먼저 이방 신에게 바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잔치를 벌이며 나누어 먹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서는 경년제로 요즘에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그 도시대항 운동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스미안 게임스라고 부르는데요. 역시 이때도 신전을 중심으로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들은 신에게 먼저 고기를 바치고 나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이때 지방 유지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한턱 냄으로써 공명심을 발휘하였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큰 권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나 하층민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초청장이 안 갑니다. 따라서 고기 먹는 혜택을 그들은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행사에 초청받은 사람은 이걸 뿌리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고기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의 주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의 기독교인들은 고기 먹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사 먹지 말아야 되는가. 둘째는 직업 수호신을 기리는 축제 또는 이스미안 운동 경기 같은 그 국가 공식 행사 때 이루어지는 축제가 모두 신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참여해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자,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울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사랑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8장 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지식대로 선택하면 안 되고 사랑의 원리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 없이 지식만 가지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지만 사랑 가지고 행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8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방 신들은 원래 없는 거니까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 제물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그런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고 절대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식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그 음식 속에 붙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왜 그것을 아는 내가 잘못인가? 왜 내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냐? 왜 그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쏙 빼고 자기와 상관없는 이론에서 니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자기도 포함해서 같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나는 마음대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 나도 다른 사역자들처럼 성도들에게 월급을 받아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되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에서 19절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목표가 분명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바울의 신념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걸, 내 신념을 밀고 나가다가 중간에 실족한 사람들이 막 생기면 이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신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진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원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구원하려고 한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랑 없는 지식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모르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는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히 서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최종 결론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사용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를 연상시킵니다. 한국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술 안 먹어야 되고 담배 안 피워야 됩니다. 만일 목사나 장로가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대단히 큰 문제거리가 되어서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이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문제를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도 자, 이것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너무 심하게 정죄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모든 신앙의 분야에서 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겁니다. 지식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먹는 문제는 사실 사소한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가 돈에 눈이 멀어서 공장에서 일꾼들을 착취했다면 아니면 세금을 포탈했든지 사기를 쳤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문제시해야지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을 더 문제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를 고작 술하고 담배 문제로 축소해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런 먹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의 원리로 술과 담배의 문제에 접근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술, 담배 모두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백해무익한 술, 담배로 몸을 망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술의 경우에 하루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고 의학에서 말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 증진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한 잔으로 시작해서 술 취하는 단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의 술자리 습성을 고려해 볼 때 술로 인해서 수많은 죄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랑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랑의 원리를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예가 성찬식 혹은 예배의 세팅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몸을 깨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일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일하는 날이 휴일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낮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주로 일하고 끝나고 와서 늦은 오후나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는 주로 부잣집에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주일에 일을 마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일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옵니다. 먹어야 되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파트를 나게 될 거예요. 각자 원하는 것들을 이제 싸가지고 와서 같이 놓고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자, 성찬식 때 같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 전에 같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나누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이것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찬식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의 형태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의 성찬식은 애찬식의 성격도 함께 겸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성찬식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엄숙한 분위기, 일변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기념하는 엄숙하면서도 그리고 잔치의 분위기를 띠는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식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었죠. 이것은 아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하는 슬픈 예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기쁜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일부 예배는 성전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2부가 이제 본격적인데, 각자 개인 집에, 이제 부잣집에 가서 거기 가정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찬식이 어땠다는 겁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영적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도리어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왜 예배로 모였는데 이 예배가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하고 정반대로 영적인 해악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20절에서 22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주님의 만찬으로 모여서 실제로는 자기 만찬을 먹은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일 저녁에 신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느 집에 모입니다. 각자가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일찍 옵니다. 이렇게 일찍 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주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 때 조금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의 또 양도 많이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일이 비록 일하는 날이지만은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는 일찍 예배 장소로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절대 일찍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작 바로 전에 오든지 예배 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오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자, 모임은 보통 식사부터 시작하는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왕창 가지고 왔으니까 넓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실컷 먼저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어서 그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셔서 얼굴이 벌개지기까지 합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조금밖에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 나중에 도착한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와서도 거의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깥 사회에서도 굶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굶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뉘게 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부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빵에서 각자 떼어 먹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포도주에서 따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런 하나됨의 예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해서 배척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을 계속 반복하니 이들이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만찬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는 사람의 만찬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부자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그러고서 33절과 34절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아주 실제적인 조언이죠. 서로 기다리라. 저는 이 말씀이 현대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봐주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다들 70마일로 달리니까 70마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왜 저 사람은 30마일로 달려? 저 느림보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70마일 갈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가 둔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여유로운 부자는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삶을 사셨는데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과 같은 처지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나쁜 의미에서. 나는 이가 위에 있고 저 사람은 저 밑에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죠. 자,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죠? 나는 저 세리와 달라. 나는 저 창녀와 달라. 나는 안식을 제대로 못 지키는 목동들과는 달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본 생각이죠. 그래서 바리새라는 그 이름의 뜻이 분리되었다, 다르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같이 보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준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모든 면에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남을 깔보고 나는 너와는 다른 종류라는 거만한 자세를 버리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먼저 먹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못하면 성찬식 혹은 예배에 헛되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11장 29절에 그 내용입니다.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한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사역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한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몸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눈이나 코나 손 같은 지체들 중에 하나만 제대로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죠.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어느 지체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한다든지 함께 협력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기가 붙어있는 몸을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치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더 나아가 연약한 지체를 더 많이 신경 써주고 더 많이 도와주어서 전체적으로 주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코치 중에 롬바르디라는 미식 축구팀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팀을 맡든지 그 팀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리더십이 대단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축구팀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뭐냐? 그럴 때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미국 내에는 최상의 축구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팀들은 한결같이 아주 그 인류 코치들과 인류 선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팀들 중에서 다 훌륭한 팀들 중에서 어떤 팀들은 아주 아무리 잘해도 그 중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팀들은 항상 챔피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점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선수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팀이 챔피언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아껴주지 못하는 팀은 아무리 잘해도 중간 이상을 못 넘는다는 겁니다. 자, 미식 축구 경기는 항상 몸과 몸이 부딪히는 과격한 운동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팀이 금방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막아내지 못하면 내 친구 다리가 부러질 텐데 내가 반드시 막아낼 거야. 그래야 내 친구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팀원들 각자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보호해줄 때만이 전체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의 차이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막아주지 못하면 이 김 집사가 다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와 패배하는 교회 사이에 교인들 간의 신앙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 간의 경제력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가주에, 아니 미국 내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제대로 교회꾸시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인들 사이에 한 몸 의식이 있어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인들이 있어도 아무리 굉장한 인재들이 모여 있어도 그 교회는 절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교회 곳곳에서 서로를 생각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못된 신념과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은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이나 소망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에 따라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고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욱더 보살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한 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치시켜 놓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동기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특히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주고 그들과 같이 가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런 인식이 함께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